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5장부터 시작되었던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 선포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선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선포 뒤에 은혜와 감동, 놀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다, 분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바로 등장하는 주어가 뭔가 하니까 무리들. 그저 그 가르치심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와 서기관하고 다르다. 설교가 정말 좋다라고 감동받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던 지점 5장 1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 그 마지막 지점에는 제자와 무리의 구별이 있고 제자와 무리의 분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끝에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구별이 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요? 무리와 제자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러면 무리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무리는 먼저 주님을 부르기만 하는 자예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더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무리는 예수를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부르기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을 하거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대답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부르고 찾기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무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2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무리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늘 부르기만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무리의 특징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여러분, 우리가 하도 자주 주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주님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는 자, 즉 무리의 특징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치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주님, 주여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그의 삶, 그의 행위로는 주님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지키나? 그거 어떻게 행하나?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그거 어떻게 하나 우리가? 주인이 뭐라 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해보지도 않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도우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힘주면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한 발 내딛고 한 손을 내밀면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해요.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마음도 없고 그것도 없으면서 그거 어떻게 하나? 벌써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증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차라리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그냥 내 종이다 혹은 내 친구다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것도 아니야. 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행위로는 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자. 그가 바로 무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22절을 볼까요? 또 무리의 특징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일을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예요. 무리의 특징은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또 말씀을 이렇게 다른 이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리의 특징은 그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남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먼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그 말씀에 내가 배우고 그 배우고 실제가 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적하는 건 잘하고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2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누군가를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는 자유함을 주었고 영적인 자유함을 주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사단에게 매여 있어요. 자기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자기는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들은 영적으로 풀어줬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자유함도 허락해줬어요. 거기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사단에 매여 있고 영적 악한 영에 매여 가지고 거기서 한치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그 22절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누군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겠죠. 쓰임은 받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권능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그 권능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26절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지점,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출산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무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흙 위에 집을 짓는다. 땅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땅 위에 집을 짓지.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는 의미, 흙이라는 의미, 모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자기 자신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뜻 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집이 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 위에다가 인생을 써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상관없고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뜻이 어떤가, 내 경험이 어떤가, 나 그리고 나의 뜻,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특징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27절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우리는 반드시 한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리의 특징은 결국 그 심판날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 인생 모두가 무너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무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기만 하는 자예요. 그리고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예요. 다른 이는 가르치지만 자기는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이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 자유함이 없어요. 다른 이에게는 권능의 도구가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권능의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세우고 자신의 말을 따라 인생을 세우는 자. 그래서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자. 그가 무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무리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제자. 그건 다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가보시면 10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어떤 인생으로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불렀더니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 사도행전 22장도 가보시면요. 제자의 모습 보여주는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계속 읽을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고 주님 누구십니까? 응답했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응답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제자는요. 입이 열려있는 자라기보다는 귀가 열려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듣고 난 이후에 입이 열리는 자예요. 입도 분명히 열려야 돼요. 그런데 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해요. 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예요. 또 제자의 특징은 뭘까요? 21절에 보니까 무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러면 제자의 특징은요? 입으로도 시인하고 삶으로도 시인하는 자.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 불렀으면 주님답게 대우하고 주님 아래에 있는 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워낙 뭐 민주주의 그리고 뭐 인권 이런 것들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처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져 버렸어요. 그분이나 우리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보다 우리가 약간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내 생명 걸고 그분을 주인답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입으로도 시인하고 삶으로도 시인하는 그러한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다른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가 배우는 자.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나 혹은 중직자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목회자는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지도 않은 채 선포가 되거나 나는 살지도 않으면서 선포를 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익숙해지는 동물이라 뭐든지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지 않고 다른 이는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선수임과 동시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먼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 근데 왜 은혜를 받았는 거야? 요거 딱 내 남편한테 하는 말이다. 요거 딱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근데 그거 딱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22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그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란 자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자유하게 해주면서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어둠에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아니고 영적인 승리를 얻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끝에 가서 얻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계속해서 보시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제자는요, 그 권능이 내게 행해져야 돼요. 주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권능이 내게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인생, 자신의 집을 어디 위에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럼 반석이 어디입니까? 뭐가 반석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나를 근거로 하고 나의 말, 나의 생각을 근거로 한다면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여기 반석이 나오네요. 치래요. 그러니까 그 친 반석,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나타나요. 그 반석, 구원받은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을 가보시면 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러니까 지금 반석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연관시키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반석. 3절도 보니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을 가보면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있는 존재,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면서 반석이라고 누리면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정확하게 반석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자와 늘 함께 하시면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생명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자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이다.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는 결국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자, 그가 바로 제자다. 그래서 누가 제자냐? 아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제자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우리는 자꾸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얼마나 넓게 지었느냐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 입으로도 시인하고 삶으로도 시인하는 자,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영적인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도 역사하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심판을 견디는 자, 그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높은 곳, 산 위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주님 편에서는 구분이 남아요. 분리가 남아요. 제자와 무리.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선택이 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진단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내 위에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인생을 지을 것인가, 결국 내가 제자로 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리로 주께 감동만 받을 것인가 라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어떤 선택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삶입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